지금 예배합니다. 1월 2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 안에 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인도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시대죠. 어른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제 그것을 꼰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른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 같습니다. 목사님은 스스로 부족한 점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사람,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감사히 듣는 편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냥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 것으로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미 죽고 이 땅에 살지 않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었던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긴장의 연속이죠. 목사님도 신혼여행을 갔을 때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자유여행을 갔어요. 단둘이서 그렇게 해외를 나가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갔죠.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되고 오후 4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밤에 도착하고 버스가 다 끊기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했고 위험을 맞이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 첫 출발로 단둘이 여행을 시작한 거죠. 의지하던 부모님을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한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긴장해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장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한국인
커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미리 연락했었던 현지 한국인과 계속해서 연락할 수 있었고, 차가 다 끊긴 밤에 도착했지만 또 그곳에서 만난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 집이 없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사는 게 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라는 곳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웠던 곳이죠. 그래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집중해서 봤던 말씀은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편하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면 그때서야 행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섰다는 거죠.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언제까지 이러고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 리더인 모세도 답답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다들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시체로 인해서 몸이 부정해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왜 막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씀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그 해답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어요. 모세가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모세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어린 아이예요 저는 이라고 말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식량이 떨어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유해요.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기다리는 동안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천막을 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또 아이가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굶기도 해야 될 거고, 추위를 견뎌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은혜들, 물을 주면 싹이 자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보는 거고, 안전운전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이 일반 은총도 함께 우리가 잘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저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게을르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나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여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 그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방법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기회들을 주시고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광야와 같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고 세상의 많은 것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